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원어는 크리스티아노스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이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이란 말이 붙여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메시아, 구세주라 하는 뜻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믿고 따르면 회개도가 되십니다. 석가를 믿으면 불교도가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유교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모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참 알아야 될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생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천하 그 무엇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한 명의 러시아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들은 이 포로된 이 러시아 병사를 프랑스 군대에 속했다는 그런 표시로 그의 팔에다가 N자를 그렇게 새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기 팔에 N자가 새겨진 것에 대해서 이 러시아 병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이 프랑스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 대제께서 너를 끔찍히 생각해서 너로 하여금 프랑스의 군대의 일원이 되도록 그렇게 표시한 거야. 이 N자는 바로 나폴레옹 대제의 그런 머리 표시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자 이 러시아 병사가 화들짝 놀라더만은
갑자기 프랑스 병사의 칼을 팍 급하게 빼앗아서 자기의 팔을 팍 자른 거예요.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팔을 이 프랑스 병사에게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나는 프랑스 군대의 나폴레옹 대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오, 나는 러시아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둘째로,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유대인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그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곳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많은 성도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처음엔 낯선 곳이고 유대인인지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호감을 갖거나 친교를 하거나 깊은 유대 관계를 결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서슴없이 마음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이 헬라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 믿고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헬라인도 함께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함께하고 같이 하는 어울림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배척했다면 어떻게 온 세상에 선교하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도 선입견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폐쇄적이거나 닫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강변에 좀 이렇게 바람 쐬고 운동하러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자주 구걸하러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도 압니다. 많이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철 씨 오랜만이네요. 반갑네요 하고 가는데 저한테 대뜸이랍니다. 목사님, 저 세 사람 됐습니다. 저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집에 그 힘든 사람 장애인을 하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와서 구걸하고 돈 뜯어가고 뭔가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기특하네요. 제가 이제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막 앞으로 장사도 하고 막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 자기 꿈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특하다고, 열심히 이제 예수 믿으라니까 교회도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하루는 힘들어서 뭐 어디 공원 같은 데 쭈그려 앉아 있는데 그 전도 나왔던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겠다더래요. 그래서 막 귀찮다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기도를 뭐 해준다니까 귀찮지만 받았대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자기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기도해주고 가더래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전도사님을 다시 불렀대요. 한 번 더 기도해 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성령님이 은혜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박대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열린 마음이 되어서 정말 새 사람으로 남을 돕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구걸하는 사람이든 어떤 지역의 출신 사람이든지 사회적 약자라면 그 누구라도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고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빙판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는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좀 열린 마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셋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심성이 아름답고 신앙심의 모범이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궁금해서 바나바라는 분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막 섞여서 정말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도 없어요. 선교사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너무 즐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참 대단하구나. 오늘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야. 너무 기뻐해서 23절 보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르십시오.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가서 더욱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이래요. 원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선하다, 좋은 성품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 정직한 사람,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과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심성이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성을 가졌기에 은혜 받은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성품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소문이 나서 안디옥 지역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까지도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심성이 착하고 신앙심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의 업무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다가 가장 평가를 잘 받은 총무부의 미스 김을 불렀습니다. 그 미스 김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 김, 우리 회사의 업무 평가에서 미스 김이 1위를 했군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면서 이 사장님이 이 미스 김에게 금일봉을 전달해 줬었어요. 그래서 미스 김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입사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3년 동안은 단순한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인생관과 직업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1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인생관과 직업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단순히 회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감동받았겠죠. 이렇게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허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뭐 알바를 하든지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 벌러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명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직업감과 인생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은 원수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누구라도 하나가 되고 서로 섬겨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나라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때 영광스럽게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 보시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1년 동안 함께 많은 성도를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나바가 찾아 데리고 온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박수치고 정의 노릇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의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하다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서 고향인 다소에 가서 숨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울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누구라도 의심하고 미심쩍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의 맛을 내는 데도 필요하고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도 하는, 심지어 의학용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소금이 아닙니까? 더위에 지칠 때 소금 먹지 않으면 사람이 탈진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중요한 소금을 생각해 보면 이 소금의 원소에는 두 가지 나쁜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소금의 구성 원소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 하는 두 가지의 원소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는 이 두 가지 원소가 합해졌는데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독을 먹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소금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라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어서 먹을 때 소금이 되어서 사람 몸에 좋은 유용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따로따로 먹으면 죽어요, 그 원소를. 근데 그게 합해진 소금일 때 그걸 먹으면 사람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항상 마시는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과 뼈의 약 70% 이상이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의 원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H2O잖아요. H2O.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산소는 뭐예요? 불을 잘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소가 불이 붙으면 산소를 막 아주 뜨겁게 막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소도 불을 잘 나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이 되면 불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리게 하는 물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각각 떼어놓고 보면 남을 해치는 독소가 가득한 사람이요, 남의 속을 불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지 몰라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로 유용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고 남의 불난 속을 시원하게 꺼트려 줄 수 있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조차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유대 땅에 악감정도 없이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고 헌금해주는 그런 멋진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인 도레라는 사람이 남유럽을 여행하다가 그만 여권을 잃어버렸대요. 그 국경에 이르러서 이제 국경을 지나가려면은 여러분 유럽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따로 뭐 큰 철책선을 가지고 국경선이 없어요. 그냥 뭐 다 붙어서 쉽게 국경을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나라예요. 어쨌든 간에 그 국경에 이르러서 여권을 내야 이제 자기 고국으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정부의 한 관리자가 그 도래를 세워서 이렇게 여권이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도 잘 아는 바처럼 나는 세계적인 화가 도래입니다. 내가 곧 영사관에 가서 다시 여권을 갱신할 테니 제발 이 국경을 지나가도록 통과하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관리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명인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권 없이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몇 번이나 사정사정했대요. 완강히 이 정부 관리인이 거절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도래는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관리가 오더니만 만약 당신이 세계적인 화가인 도래라면 내가 이 연필과 이 백지를 하나 줄 테니까 당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래가 이 연필을 붙잡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해서 이 관리자에게 줬어요. 그러자 이 관리자가 그 그림을 보더면 씩 웃으면서 이 도래를 통과시켜 줬다는 거예요. 도래 자신이 그린 그 그림이 여건 없어도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세계적인 화가인 도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하여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되실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되는 것 아닐까요? 착한 심성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폐쇄적이고 편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착한 심성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걸어왔고 살아왔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예물들 모든 손길 뒤에 주의 크신 은혜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앞집사 인사합시다.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네. 우리 환희 안 돼요. 반가워요. 군대 5월달 때문에 간대요. 그래서 군대 가면 또 잘 신앙생활하고 또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교회 잘 나와요. 오늘 오후에는 순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순모임을 하겠습니다. 순정 모임은 1시 30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세계교회 연합으로 야외를 함께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은혜정원교회, 또 우리 소동안교회 하는데 다 뭐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는데 다음 주 올 때는 간편한 복장으로 오십시오. 운동복으로 와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오시고 여성분들은 절대로 치마 입고 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바지 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하랑체육공원에 자드락 숲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12시 10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할 텐데 가지 않으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숫자가 너무 또 많거나 남으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주문해야 되니까 가실 분들 다 말씀해 주시고 안 가실 분들도 저한테나 우리 기관장님에게나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참석하면 한 사람당 2개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갑니다. 청백으로 나눠서 비석 게임도 하고 풍선 나르기 게임도 하고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퀴즈도 하고 하여튼 새 목사님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만나가지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족구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보물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자연 속에서 하니까 다음 주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나는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못 가요 하지 마시고 오시면 편안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공기도 맑고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찬축은 5월 둘째 주에 우리 매달 첫째 주 하는데 이번에는 야외 관계로 둘째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성경 암송대 5월 말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책자를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주문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가실 때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여기 보면은 매일 키트하셔도 좋은 글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있고 글들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매일 좋은 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 전도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소식도 있고 제가 앞에 요 칼럼도 쓴 것도 이래 있습니다. 저 하나씩 가져가셔서 매일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00권을 제작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